자, 오늘 제목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죠. 왜 나뉘었는지 기억나세요? 참 이런 거 물어보면 난감합니다. 답을 알고 있긴 있는데 어떤 답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게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경제적인 그런 어떤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말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죠. 젊을 때는 하나님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지만 말년에는 전무후무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 밉지만 다윗과 약속한 게 있었죠. 그것은 네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는 기다렸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남쪽은 왕이 르호보암, 이게 아들이죠. 북쪽은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우리가 보통 남유다요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두고 단순히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갔는데 우리는 보통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했죠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 자세히 보면 세 번에 걸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째에 멸망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성전이. 근데 첫 번째 공격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기술자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4절 있나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때 많이들 끌려갔네요. 끌려간 소년 중에 누가 포함되었을까요? 다니엘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을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때에도 사실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블레셋 쳐들어오죠. 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쳐들어왔죠. 그래서 소를 각을 떠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것이 솔로몬까지 이어져서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가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는데 왕 위가 이어지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안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스라엘은 성장하기에 편한 때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 때문이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런 식의 내용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가 다윗 때였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러나 불안정한 그 나라들은 내버려 두시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과 다윗 때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예로 다윗 때 암몬과 전쟁이 있었죠. 다윗 때 암몬과 전쟁이 있는데 한참 전쟁 중에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보면 다윗 최전성기를 달리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약 20명씩의 왕이 지나는데 그동안 다윗이 왕 때에도 전쟁이 있었으니 나머지 특히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없는데,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전쟁이 있는데,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강대국입니까? 근데 한 번도 멸망하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때도 남유다가 그러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겠어? 설마 저 북이스라엘은 저런 놈들과 우린 다르지. 우리는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마 사고 나겠어?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워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운전을 배우고 조금 운전을 해보다가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차를 달라고 그래서 잠깐 운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침 운전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0.0001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깐 유수한 것 같은데 차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칠 뻔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전쟁 사고가 안 나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구나. 그 찰나에 사고가 안 났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설마 사고 나겠어? 설마 잘못되겠어? 설마 우리 방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이 이천이어서 이천에 그 고속도로 IC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류창고가 많아요. 불이 잘 납니다. 그 이천은 나면 좋은 거 없어요. 맨날 불 나는 뉴스 나는데, 설마 불 나겠어? 근데 불 잘 나죠. 우리 종종 비행기 사고 나죠. 우리 작년 말에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탈 일이 많이 없지만 타면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괜찮고 착륙할 때까지 괜찮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이제 한참 상공위를 날아가다가, 저는 사실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흔들리잖아요. 가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설마? 무슨 마음이세요? 설마? 저는 날마다 그런 마음입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예요. 어쩌면 오늘이,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저는 설마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설마 토끼가 지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물론 동하지만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그러나 실제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모르죠. 토끼가 가다 넘어져서 뭐 일어날지도 모르죠. 희박하지만 0.1%지만 100%는 없습니다. 설마라는 건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둘 다 설마,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사울 왕 전에는 법궤도 뺏겼다며?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그런데 그러고도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살아남았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은 왜 망했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요? 너무 강력한 바벨론 때문인가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이렇게 강한 바벨론 때문인가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었나요? 맞죠? 바벨론이 이전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누가 넘기셨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이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하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한다고 앞에 서 있지만 막상 제가 말했던 내용들, 제가 했던 설교들이 제 삶으로 다가오면 이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저도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죠.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여러분, 우리 시험 봐야 됩니까? 봐야죠. 보세요. 결혼 해야 됩니까? 취업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이면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이잖아요. 믿음을 떠나서기 사실이잖아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2절을 함께 읽으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간 것이 바벨론의 강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강한 집념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한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력으로 독립을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천천히 끊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돌아오는 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뭘요? 돌아오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는 데서 이거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각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막상 우리 삶에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삶에서 내가 흥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말을 쉽게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 슈퍼 울트라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의 각인을 거듭해도 살면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흥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분노로 가득해서, 흥분으로 가득해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아주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 안에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죠.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수복하고 그 과정에서 대적자들과 계속 싸우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을 쌓아야 되니까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이만큼밖에 안 살아봤는데도 얼추 알겠어요. 그러니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신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 성도님들이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인생이 한 방에 좋아집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없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딱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겨내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그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죠. 누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하고 옛다 하고 주는 게 복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냥 귀환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귀환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 그냥 회복됐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설마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각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